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이 기회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독특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이제 그건 핑계였죠. 그걸 핑계로 우리도 왕을 세우자,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핑계는 사무엘이었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 그거 말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편하게 그렇게 왕도 세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했지요.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왕의 제도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됐고요.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막 우기니까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되는 걸 떼써갖고 하나님께서 들어줬다고 아싸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목 소탐대실. 진짜 작은 거 얻기 위해서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하도 때를 쓰니까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세워주겠다 하니까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다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8장의 말씀이 끝났어요. 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아마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8장 그리고 오늘 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마 이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행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초대 왕이 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를 뽑을 때, 선택할 때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꼭 이 방법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뽑았죠. 그들이 이것을 할 때 항상 믿음이 있었죠.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은 있었어요. 제비를 뽑으면 이제 누군가가 뽑히겠는데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작정하셔서 뽑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확률이 얼마였을까? 여러분 이제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들은 안 되겠죠. 여성들은 안 되겠죠. 왕이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게 다른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싸우는데 전문적으로 잘 싸우는, 그래서 적어도 남자여야 되겠죠.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잘 찾아보게 되면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2번에 하지만 그건 너무 먼 얘기고요. 한 400년 전의 얘기니까 너무 먼 얘기고, 다윗 왕이 그 통치 말년에 자기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려고 자기의 군사들을 쫙 한번 조사를 해봤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되게 맞잖아요. 자, 그때로부터 한 80년 전이거든요. 지금이 이제 다윗 40년, 그 다음에 사울 40년 하게 되면 80년 전입니다. 그때 요압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요압도 이게 다윗 왕이 이거 조사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저 이스라엘 쪽에 칼을 뺄 만한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110만 명이었고 유다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었어요. 그럼 둘이 합하면 얼마죠? 죄송합니다. 아따 또 해야 되는 157만이죠. 자, 근데 그 157만 가운데 요압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는 뺐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57만보다도 더 많았겠죠. 그러면 1로부터 80년 전이니까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뭐 대략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몇만 명, 약 150만 명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혹시나 그들 안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될 확률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되기 싫으세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8장 마지막에 세워주겠다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하니 그들이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9장 1절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8장과 9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자, 제비는 그들이 뽑아도 누가 하나님을 작정하시는 거다? 누가 하나님을 작정? 결국 누가 하시는 거다? 자, 그 8장과 9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시겠죠. 150만 명 중에서 과연 누가 왕이 될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하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좋지? 이스라엘, 유다 곳곳을 살펴보면서 과연 왕이 누가 되면 좋을까 아마 쭉 찾아봤는데 9장 1절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사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점 찍으셨다? 사울을 점 찍으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울, 오늘 우리 그래서 9장은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고요, 이제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까지만 읽어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딱 나와요. 근데 딱 봤더니 얽혀봤더니 자존심 상해. 사울의 그 당시 스펙을 보니까 우리는 좀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요? 가장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집안이 일단 뼈대가 있어요. 왜냐? 그의 가문이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기스죠. 그 위에 아비엘, 수롤, 베고랏, 아비야. 그러니까 이 사울을 얘기하는데 5대 조상까지 이야기할 정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집안 자체가 뼈대가 있다 없다?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기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유력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유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유력한 사람이요? 아니. 유력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 돈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스가 뼈대 있는 가문에 그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다. 그 집안의 아들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이 삼을만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절, 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준수하단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얌전하단 말이 아니야. 준수하단 말은 따라서 잘생겼다. 뼈대 있는 집안에 아버지는 영향력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생기기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안 생기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겁나게 잘생겼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한창 중인데, 올림픽의 펜싱 중에 요즘에 붕 뜨는 사람 오상욱인가? 딱 키도 겁나게 큰데 프랑스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다가 오상욱이 이걸 딱 벗었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해버린대요. 겁나게 잘생겼어요. 나이도 적은데. 그런데 딱 오상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는 어떤가? 자, 키는 모든 백성보다 뭐라 그랬어요?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어깨 위만큼이면 여기서부터 위죠. 그럼 몇 센치? 한 2, 30cm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저보다 좀 작았겠죠. 한 160 정도 된다 그러면, 160 정도만 돼도 어깨 위로 컸다 그러면 키가 180에서 190, 와, 딱 오상욱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에 아버지 돈 있지, 영향력 있지, 거기에다가 잘생겼지, 키 크지. 여러분 완전히 막 우리 딸이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게다가 여러분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볼 수가 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들아, 그 나귀들을 좀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찾아봅니다. 그리고 못 찾으니까 저 살림 땅으로 가. 거기도 두루 찾아봐요. 그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가서 두루 다녀봅니다. 그래도 못 찾으니까 마지막 5절에는 어디 땅까지? 숲 땅까지 갔다. 요즘에 그런 아들이 있어요. 좀 찾아보다가 아이고 아버지 없어 그만해,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성품도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열심히 여기도 없으면 저기도 가고 곳곳을 다 뒤지면서 아들이 성격도 너무 좋아요. 성품도 너무 착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할 거는요,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두루 다니다가 나귀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자 우리. 왜 돌아가냐? 야,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나왔고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암나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걱정할 것 같다?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나를 걱정할 것 같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아들이 있으면 진짜 효자죠. 열심히 놀다가 밤새껏 놀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걱정할 것 같아. 안 돼,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죠. 딱 그 말이잖아요. 아니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 것, 나를 걱정할 것 같아. 빨리 돌아가자. 성품도 좋았지만 그 아들은 뭐였다? 효자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6절에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있답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냥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가면 6절에 7절에 보면 그냥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다르죠. 뭔가를 부탁하려면 예의도 있어요. 교양도 있어요. 어떻게 빈손으로 가? 그거 부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 뭐라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정도면 사울이 아주 성품도 예의도 교양도 있고요.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그 사무엘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기스가 영향력이 있고 돈도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이고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뭐라고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잘생긴 놈이, 키도 크고 멋지고 잘난 놈이, 예의도 있고 성품도 좋은 놈이 뭐까지 좋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뭐예요? 완전 겸손해. 너무너무 겸손하잖아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다 없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다, 아마 우리 집사람도 작전기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 큰딸이 25살이니까 여러분, 딸 있는 집안들은 다들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갑자기 막 통성기도 소리가 막 교회 곳곳에서 들릴 거예요. 주여! 이제 그 사람입니까? 드디어 보내주셨습니까? 요즘에 그러잖아요. 신앙 있는 남자들이 없어요. 여성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도시교회에서도 이런 정도의 딱 친구가 딱 가면요, 다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죠. 젠틀하고 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자, 사이 삼기 쉽겠죠.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이런 아들 있으면, 이런 사람이 딱 오면 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엄청난 스펙이에요. 진짜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이 9장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 이거를 알면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데 완벽해요. 9장을 다 읽어보면 진짜 완벽해요. 그런데 가장 진짜 있으면 좋았을 게 안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의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딸 가지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냥 홀딱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말까지 이상해지 말이에요. 그냥 스펙 좋다고 그냥 무조건 어이구 데리고 가세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집안, 외모, 성품 다 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울의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자, 이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 있죠. 누구?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대왕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고 고를 때 다윗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나와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완전히 차이되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사울은 다 가졌어요. 빠진 게 없습니다.
다 사이 삼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이야기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갈 거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도 뭣도 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만 딱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도시락 싸들고 가서 사위 삼아야 된다.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보니까 진짜 사울의 신앙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도, 자, 이 동네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그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 당시 40년 동안 사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사만 했습니까? 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의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미스바에서 부흥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사무엘을 소문이라도 듣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빨리 알았다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모르신 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 믿음 생활을 좀 해봤다, 그러면 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 박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 중에서 박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끝까지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울도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원래는 어떻게 나와? 사무엘 나 알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정점은, 그 사무엘을 딱 만났어요. 앞에 사무엘이 있는데 세상에 그 사무엘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 사무엘 보고 이 동네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여기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 사무엘의 화려한 그 스펙이 뭔가 조금씩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10장에 가게 되면요, 이 사울이요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성령 체험을 딱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사울이 어떤 신앙이 어땠는가 바로 드러나요. 신앙 체험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기스의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 성령을 받았다고? 아니, 방언을 한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소문까지, 속담까지 생겼대요. 그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만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걸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어떠실까? 150만 명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두루 감찰하면서 찾아보았는데 그나마 세울 만한 왕이 누구밖에 없어? 사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태어났었으면 아마 아직 다윗은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 150만 명 중에 사울이 그나마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다윗을 찾으실 때는 어땠죠? 다윗은 어땠냐면요,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시골에 있었지만,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심심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고 막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사자고 먹은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나마 나은 게 사울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서요. 그렇다면 지금은, 오늘날은 어떨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150만 명 중에 고작 사울, 오늘은 어떨까요? 제 자신을 바라봐도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른가 본데요. 요즘도 다를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결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슬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발상을 좀 전환해서 딱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해보려는 생각, 우리 입장에서 딱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뭐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지금이 기회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제목을 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분별하면, 아니면 조금만 더 구별되면 뭐 이렇게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조그만에 박혀가지고 그냥 조그만 할까봐 제가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이제 성적을 갖고 있어요. 서울대를 갈 실력이더라도 저 강남 8학군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우리 고흥에서 공부하는 사람, 뭐가 차이 날까요? 강남에서는 이거 좀 하네. 근데 고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상과 장학금은 다 받을 겁니다. 왜 지금이 기회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슬플 수 있지만, 여러분, 그토록 찾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좀 구별되게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길쭉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근데 우리 길쭉교회뿐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새벽 기도뿐만이었습니까? 뭐 기도원으로 또 산기도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없으니까, 찾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귀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구별되게,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할 수 있다면 두루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남들 기도하지 않을 때, 옛날에는 이 정도 기도할 거는 등수도 들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분들 앞에 새벽에 한 번 와서 기도한다고, 어디 네가 기도한다고 머리를 내밀어, 이럴 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만 깨워도 말씀과 예배에 정말 뜨거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와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스펙보다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 스펙도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화려한 스펙, 사람들은 그 스펙에 감동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화려한 스펙에 절대 감동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처럼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스펙에 환호하겠지만, 그래서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난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전혀 인상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 나오고 모든 것을 갖출지라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사울은요, 아버지도 유력한 자였죠. 2세 뭐 유력한 거 있습니까? 사울은 장남이었죠. 근데 다윗은 몇째였어요? 8번째. 사울은 키가 컸죠. 다윗은요, 그 골리앗 전투 갔었을 때 그래도 소년 15, 18, 17째 됐을 때 어느 정도 컸잖아요. 사울이 준 갑옷을 딱 입었더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보다는 훨씬 작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촌구석에서 찾아내셨습니다. 양을 먹이고 있는 목동 다윗,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들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가운데 좋은 스펙도 가지면 더 좋겠지만 먼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정말 내가 찾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지금이 뭐다? 기회다. 기도 컨퍼런스, 아이고 뭘 그렇게 또 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거, 고흥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모르는 찬양을 또 준비했어요. 정말 이 찬양에 보니까 이 시대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해야 될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불러보고 같이 불러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 함께 찬양해 보시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